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와를 보내주셨듯이 사람은 늘 누군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죠. 물론 요새는 이제 사람을 넘어서서 반려동물이 그리고 심지어 AI가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직히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절대로 내가 잘나서 이룬 것도 아니고 나의 힘만으로도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로 있는 것도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빚졌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빚을 졌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뭐도 있느냐? 사람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의 도움도 있고 사람의 협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세요. 항상 특징이 있죠. 항상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도 바울 자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서 묵묵히 도와줬던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도와줘야 돼요. 협력해야 된다고요. 서로 살피고 확인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함께 도와줄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위대한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역에서 또는 교구에서 또는 선교회에서 또는 부서에서 서로 살피고 그렇게 확인하는 일이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끼리 선교회 회원들끼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끼리 또 부서 부원들끼리 서로 연락도 좀 하시고 안부도 좀 물으시고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그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병 환자 이야기처럼 예수님 생애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병에 걸린 친구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병도 고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이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죠. 메고 옵니다. 들것에 매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병 굉장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 이 중풍병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파랄리티콘입니다. 파랄리티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중풍병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대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전신이 마비된 사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중풍병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병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 나오는 질병들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그 질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 역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냐? 그 중풍병 파랄리티콘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마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신이 마비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마비가 되어 있었다. 이걸 중풍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병 환자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답에 사용된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치료의 의미를 가진 데라피오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카다리조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역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게 아니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 길을 가고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막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오늘은 이제 2번이나 나와요.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또 한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키 작은 삭개오, 그렇죠? 키 작은 삭개오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기존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구원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로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최바닥이에요, 바닥.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이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더 인심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 몰지각한 목회자들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교인 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의 길과 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을 수 있느냐?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정말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집을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뭐 초가집, 뭐 한옥집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쉬웠습니다. 올라가기 쉽고, 심지어 지붕도 이 나뭇가지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뜯어내기도 편했어요. 그러니까 뜯어내기 굉장히 편한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집 안으로 달아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믿음. 그 그들이라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맞냐면, 원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으니까 친구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은 나의 고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자녀가 안 믿으면 그 자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럼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에 관한 지식들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 내가 믿지 않아도 부모의 신앙만 좋으면, 친구들의 믿음만 좋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보시고입니다. 자,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오거든요. 호라오. 근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찰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 관찰하셨다, 판단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관찰하고 판단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믿음이냐면 절박함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절박함에서 오는 믿음.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일반적인 의학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지금 온 겁니다. 달아내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지 않아도, 우리 사람은요, 믿음이 좋지 않아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보고 어떤 것이든 해보고 어떤 것이든 먹어보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들 중에 정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먹여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왜요?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절박한데 믿고 믿지 않고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런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다 관찰하시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절박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보시지만 뭐도 보시냐면 그 절박한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네가 지금 얼마나 고달프냐, 그거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관찰하시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냥 그러잖아요. 너의 병이 치료됐다, 아니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야, 이제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이제 네가 가지고 집으로 가라, 걸어서 가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이거죠.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온몸이 마비된,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으로 보셨다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율법으로 그냥 꽁꽁 묶인 상태. 그래서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도소에 가본 적은 없겠지만 교도소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옥에 딱 갇히면 일단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야, 너 죄인 아니야. 너 석방. 방금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평생 여기서 얼마만큼 살아야 될지도 몰라, 막 그런 갇혀있는, 꽁꽁 묶여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죄 없어, 너 무죄야, 내가 너한테 죄사함을 선포해. 그러면서 그냥 무죄 하면 석방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세요. 완전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마비됐잖아요. 이 사회 자체가 마비가 됐어요. 온 세상이 마비가 됐어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육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박함이 있느냐, 그 친구들과 같은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우리 삶의 모든 마비되고 있는 그 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열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육적인 문제라면 사회적 분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해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몇 주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친구들처럼 정말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나는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은 여기에 왜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혹시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기록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모독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인간이, 어찌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따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물론 서기관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인 척하느냐라고 따졌죠. 하지만 서기관의 말을 살짝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당신이 하나님이냐? 라고 따지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을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봐야 돼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이 중풍병자의 질병도 고쳐주셔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동시에 고치시는 분이고,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전부 예수님의 손길 아래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인자라고 소개해요. 인자.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완전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우리는 인자 그러면은 뭐 단순히 사람, 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자는 어떤 뜻이냐?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육적인 문제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눈물, 인간의 분노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었기에 죄는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온전한 인간 속으로, 그 육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겪으시고 배고픔을 겪으시고 욕망을 겪으시고 죄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죄가 뭔지는 다 아셨어요. 밤이 되면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셔요. 잠이 오셔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을 견뎌야 되는 인내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셔요. 우리의 눈물도 아셔요. 우리의 한숨도 아신다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예요. 그게 인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 무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아시잖아요.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비를 단번에 풀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모든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중에 만나는 모든 마비의 증상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도 없고 막혀 있고, 그죠?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비를 풀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인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치료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것은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들이. 자, 보세요.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렸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인간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멸시가 생기고 차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후베이성 근처에, 중국 후베이성 근처에 살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넘어오게. 그전에는 후베이성 응원합니다, 우한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정작 이제는 넘어오려고 하니까 다 끝났다고, 정부에서 다 끝났다고, 이제 넘어가도 된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된다고 하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도 그러고 있다. 멸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는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데 우리 열정을 쏟아 부어야 돼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간에 더 섬기고 이런 기간에 더 사랑하고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온전히 살리고 세울 것인가에 우리가 서로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안에 마비된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중풍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셔요.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자라는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성립을 시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향한,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마비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헌신과 열정과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 역시 마비된 이 세상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인간을 향한 헌신, 열정,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주변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특히 구역 안에서, 그렇죠? 교구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좀 이럴 때일수록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선진과 사랑과 열정이 있을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고 서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보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이 모든 마비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더욱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한 사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